많이 얘기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여기는 뭐 못 걷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전 미문이 어딘가 성전 미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요. 이 성전은 이제 상상해서 그린 거고 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좀 훨씬 더 큰 성전이고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런 스룹바벨이 지었던 그런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이었죠. 근데 미문이라고 여기에 지금은 이제 이 장소에는 이 성전이 없고 여기가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여기에 대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죠. 이상하게 그 이삭을 바쳤던 바위 위가 또 하필이면 또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라고 또 알려져서 그 자리 때문에 자리 싸움을 많이 합니다. 명당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좋은 명당 자리라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그 바위를 잘 모시고 그리고 그 바위가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라고 얘기하고 유대 사람들은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라고 얘기하고 저기는 이제 이슬람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무슬림들만 들어갈 수 있고 관광객도 못 들어가요. 가끔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찍어온 거를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무슬림이 아닌 사람은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어쨌든 이 자리에 이제 성전이 있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성전 미문이 여기다. 성전 담 밖에 있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다. 진짜 성전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긴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뭐 여기나 거기나 다 좋은 자리니까 왜 여기다 놨을까요? 왜 뭔 일을 못 다니는 사람을 우리나라는 못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잘 다니죠, 그죠? 뭘로 다니죠? 손으로 다니죠. 우리 어른들은 뭐 지하철 별로 요새는 지하철에 그런 사람 없더라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지하철에 가끔은 이제 이렇게 아래 못 쓰는 사람이 타이어 조각을 대고 그 막대기 하나 짚고 이렇게 가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꼭 음악을 트는데 뭘 트는지 아세요? 찬송가. 근데 그 이상하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불경을 튼다든가 유행가를 튼다든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내주에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뭐 그런 찬송들을 막 해놓고 근데 찬송을 부르는 이유 왜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좋아.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돈을 잘 주니까 찬송 틀어놓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자기가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 것에 메어서 갖다 놨대요.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그 성전 미문 앞에다가. 왜 그랬다고요?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막 뭘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겠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당을 찾은 거야. 예배하는 명당이 아니고 얻어먹는 명당. 시장 저 사거리에서 달라고 해봐야 몇 명 안 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온 사람들이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참 지혜롭게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놨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못 오게 한 것 같아. 아마 하필이면 거기에 그 사람만 있을 거예요. 성전 미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줄져갖고 쫙 앉아 있어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이 사람 하나만 매다가
성전 비문에 앉았대요. 보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들어가는 사람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볼 때 그 앉아있는 사람이 보는 시선, 눈이 어땠을 것 같아요? 뚫어지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측은하게 쳐다봤을 것 같아요? 뭘 얻어먹으려면 눈을 똑바로 뜨면 안 돼. 눈을 개심치레 뜨고 아무튼 불쌍하게 보이고 뭐 좀 바르고 뭐 그리고 이제 쳐다보더라도 좀 측은지심을 얻을 수 있도록 쳐다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지나가는데도 이 그림은 이제 그 사람이 눈을 잘 못 보고 손만 벌려요. 손만 이렇게 이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손만 벌리고 이제. 근데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인데 거기에 거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더라고. 거기 옆에 또 하나 보이죠. 그 영화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 사람 하나만 있겠어요? 이 사람도 거지예요. 근데 이 사람도 거지죠. 같이 거기 좀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너도 얻어먹고 나도 얻어먹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은 안 보고 이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손을 내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더라. 뭐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공과의 주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줘야 되나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심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관심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 사랑하고 연결이 돼. 사랑.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그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죠.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를 봐라. 좀 나 좀 쳐다봐라. 그렇고 이제 쳐다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쳐다봤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이 뭐하러 간 시간인 거 아니?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시선이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기본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의 시선은 성전을 향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본, 딱 한 가지 기본이 있다면 그 마음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어떤 형편과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심지어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성전을 향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만 바라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을 향한 눈길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향한 예배하러 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향한 눈길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돼요. 특히 누구에게? 교인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끼리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 사랑하냐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끼리 싸우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관심 있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관심을 줄 수 있어요. 관심을 주면 그러면 관심이 또 와요. 서로 주고받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관심.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데 어떤 관심인 거 아니? 이 사람도 구원받기로 원하는 관심이에요. 그저 앉아쓴 사람이 못 쓴 사람이 일어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관심이 있죠. 그것이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그 관심을 가지고 그와 그를 다가가고 그를 만나줘야 되죠. 어떤 때는 그래요. 속삭이는 사람도 있어. 우리 이웃이 우리를 속삭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교회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 주변에도 교회 가까이 살면서도 교회 안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더 잘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자꾸 잘해주고 또 잘해주고 그래 친하게 지내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막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홍 장로님 전도 많이 했는데 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실망하신 분인데 실망 안 하셔도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했을 때 아무런 거 없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부르시겠죠. 내가 한 모든 전도, 내가 한 모든 그런 일들이 그냥 그것이 아무런 효과 없이 능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튼 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처로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면 지금은 결과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결과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고통당하는 이에게 눈길을 보내게 하죠. 사랑하면 눈길이 가요. 사랑 안 하면 눈길이 안 가죠. 연애 해보셨나요? 저는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연애하는 사람 어제 요새 저기 나오잖아요. 그 뭐죠?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거 있더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생 얘기하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치매에 약간 걸렸는데 할아버지 여보 이제 그런 이게 나오더라고. 근데 뭐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쓴 것이 옛날에 연애 편지 썼더라고요. 글쎄 옛날 연애 편지 막 다 떨어진 그 연애 편지를 읽어주는데 야 할머니가요 시인이야 시인. 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막 당신의 눈동자 같이 빛나고 막 그렇게 써가지고 하여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할머니가 부자였대. 할아버지는 지질이 가난했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가 내가 시집와가지고 내 발등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 남자를 보면서 사랑하니까 가난하고 부한 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눈길이 항상 어디로만 가는 거야? 그리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니 편지가 여기만 까구로 하나 들어니까 까구로 하나 펴놓고 그걸 읽어가면서 그래.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연애 편지를 안 써봐가지고 잘 몰라 제가. 근데 어쨌든 사랑하면 눈길이 가요. 제가 손자를 봐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야 진짜 이뻐요. 어른들이 손자가 이쁘다 그러더니 진짜 이쁘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눈길이 그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야. 우리 교회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나오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눈길이 간다니까 걔들한테. 제가 이름 다 외우고 애들 오면 끌어안아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하고 친구인 줄 알아. 다 그래. 어떤 애는요 집에서 사탕 먹다가 목사님하고 빼주는 애도 있어. 그래서 얼른 받아 먹긴 했는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하니 제 입에 들어가는 건 누구도 안 준대. 근데 누구는 준다고? 목사님이라 줬대. 할렐루야지 뭐 감사하죠. 그런 건 뭐죠? 사랑하면 눈길이 가는 거예요. 눈길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길이 가고요. 전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요. 눈길이 가니까 가서 돕는 거예요. 제사장은 눈길이 갈라다가 말았지 그죠? 갈라다가 돌아서는 거야. 레위인도 눈길이 갈라다가 돌아서는 거야.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길이 가서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가서 일이 일어나죠. 사랑의 역사. 그래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의 눈길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사랑의 눈길을 주세요.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눈길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눈에다가 불 켜지 말고요, 사랑의 눈길로 보시라고. 눈을 딱 뜨면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야 돼. 하트가 뿅뿅뿅뿅. 근데 눈에서 막 그냥 레이저가 축축축 나가면 안 되잖아.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도요, 흘기는 눈을 싫어하신대. 성경 말씀이에요. 흘기는 눈이라고 하는 말은 레이저 나가는 눈이에요. 레이저 나가는 눈이 막 딱 그러면 싫어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막 눈에다 힘주고 막 그러면 좋겠냐고. 그 설교할 때마다 하트가 뿅뿅뿅뿅 나가야 그래도 교인들이 막 좋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하트가 나가야지.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더래 눈길을 잘,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레이저 절대 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트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눈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했대. 할렐루야. 그 사람은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 하니, 재미난 거는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곳이 성전 문 앞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정문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사람이 교회를 지금까지 거기서 교회를 들어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교회 앞에 앉았으면서 한 번도 안 들어온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도 교회는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모르는 거 아니? 예수님을 몰라요. 교회 옆에 살면서도 예수님 모르잖아. 미안한데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요즘에 가끔 이제 무당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간증하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점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대. 누가? 교인들이.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 되게 거기까지인 것 같아. 집사님, 권사님 고선에서 끝나더라고. 장로님들은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근데 집사님, 권사님들은 많이 온대. 근데 참 답답하잖아요. 예수를 몰라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재산, 재물 이런 건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다고.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믿음을 심은 거예요. 예수님 계시야. 예수님 계신 거야.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믿었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성전 앞에 있으면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뭔가를 좀 뭐라고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조금 들은 것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난 이 장면이 좀 이상한데, 뛰어서서 걸었다는데 사실은 서서 걸었으면 뛰어가 뒤가야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 순서적으로 보면 아니 먼저 서야 걷고 뛰는 거지. 무슨 뛰어서, 그 이상하잖아. 뛰어서서 걸으며.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순서를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지금 추구하는 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쓴 마가의 입장을 보면 탁 일어난 것이 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하트를 뿅뿅뿅뿅 날리면,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는 거 아니? 예수님 들어가시.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근데 그때는 몰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것.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누가? 그 못 걷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갔대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또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과 함께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혼자 들어가질까 안 들어가질까? 혼자 안 들어가져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분이 있던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어떤 남편은 여기까지 태워다 준대.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 주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차 안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이야. 그리고 태워갔네. 근데도 교회는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만락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뭘 만들어 놓은 거 아니? 흡연실을 만들었대. 교회 한쪽에다가 방을 만들고 거기 마음대로 와서 차 마시고 담배 피고 컴퓨터 갖다 놓고 놀으라고. 아내 데리고 온 남편들 놀다 가라고. 그 대신 거기다가 화면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게 하는 거야. 예배는 예배지만 아무튼 뭐 같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뭐 차 마시고 얘기하고 또 컴퓨터도 하고 하면서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듣다가 들어온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은 흡연실 만든다고 그럴 때 목사님이 우리 교회 흡연실 만듭시다 그러는데 제일 치면 장로님들이 깜짝 놀랐대. 아니 교회에서 무슨 담배 피는 거 장려할 일이 있냐고. 못 피게 해야지. 목사님이 설득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요 점점 교회로 들어가지고 담배 끊고 교인 된 사람들이 많대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한 푼의 돈과 음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1,000원 줄 수 있고요. 좀 기분 좋으면 10,000원도 줄 수 있고요. 옷도 사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같이 예배하러 가는 이웃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줄 때 이렇게 제공하는 거는 왜 주냐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하려고.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꼬시는 것이 뭐. 잘 해주고 꼬셔가지고 예배 한 번만 드리자고. 예배만 드리자고. 그게 뭐예요? 속회예요, 속회. 요즘에 속회가 못 모이는데 사실은 속회는 우리끼리 모여갖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속회가 자체가 뭐냐면 동네 사람들 오게 해서 먹이고 잘해주고 속회에서 자꾸 그거 한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교회 한 번만 갈래?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맛있는 거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해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친근하게 속회로 다 이렇게 구역으로 속회로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면 그럼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하러 오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함께 해주는 거, 함께. 그냥 함께 밥 먹고 함께 뭐 있다가 그냥 잘 가 그리고 끝나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과 뛰어서서 걸으며 가는 그 사람과 함께 야 이리 와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걸었잖아. 예수 이름으로 걸었으니까 너 지금부터 뭐 하는 사람 돼야 돼? 예배하러 가야지. 그리고 교회 가자.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갔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치고 함께 뭘 전해주고 함께 위해주고 함께 속된 말로 잘 꼬셔서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대. 할렐루야. 이 사람은 찬송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거지가 찬송하겠어요? 물론 찬송가 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무슨 찬송가를 불렀겠어요? 한 번만 주세요. 그리고 손바닥 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난생 처음 느끼는 기쁨이야.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뛰어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정말 기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삶을 사죠. 그러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관심을 주고 예수님 알게 하고 함께 있어주고, 그래서 잘 설득해서 아무튼 잘해서 어디로 데리고자? 교회로 데리고자. 교회로 다. 이게 누가 잘하는 거 아니? 신천지가 잘해 이것을. 신천지가요 얼마나 잘 꼬시는지 몰라. 잘 해서 꼬셔가지고 홀랑 데리고 가고. 참 이 문제라고, 문제. 우리 교인들이 잘해야 돼. 교인들 진짜 사랑의 마음으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아버지 주님의, 여기 당신이라고 불러갖고 제가 싫어해요. 이 찬송 문제 여기다가 당신의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보자머리 없는 거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 그런데 이걸 아주 멋있게 부른다고 그냥 아버지 당신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당신 그러면 아버지가 싫어하시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송이 지금 오늘 설교와 똑같은 찬송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그다음 뭐야?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전부 다 아버지의 눈길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두 발로 가고 다 아버지의 눈길이야. 사랑의 눈길, 아버지의 눈길, 아버지의 그 눈물, 아버지의 마음, 거기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고 눈길도 가고 발도 가고 그런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아주 애처롭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와 함께 보듬고 그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예수님은 임시도 됐는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요. 당신만 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냥 당신 다 지우고 그냥 주님, 아버지, 주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과 속에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속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관심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누구의 마음인 거 아니?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한 3일 남았는데 여러분의 눈 속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와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눈을 다 보면, 우리 교인들 눈이 오늘 적어도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주일날 이렇게 쳐다보면 하트가 뿅뿅뿅뿅 나와야 돼. 목사님 쳐다보는 눈이 막 갑자기 레이저가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옆 사람 쳐다봐도 마찬가지로 하트가 나와야 돼요. 하트가 중요하죠. 이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갖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을 볼 때 참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를 일어나게 하고, 오히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가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주변에 자꾸 일이 많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알게 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길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눈길이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